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 신약 성경 230페이지,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학생 청년이 발표를 잠깐 했습니다. 잘하죠? 왜 웃으십니까? 서툴렀어요? 네? 한 번 연습한 걸로 이 정도 한다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한 번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엄청나게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한마디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데 저희 청년들은 딱 한 번 연습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나와서 잠깐 실수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미안해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나는 재능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셨다고 당당하게 더 큰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공회 국회의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23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23장 3절을 보면 자, 보십시다. 시작. 예, 바울이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대제사장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먼저 바울을 아무 잘못 없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문을 하다 보니까 너가 대제사장이라면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겉은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 썩어버린 죽어버린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회칠한 담과 같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저주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대제사장도 또 그 유대인들도 난리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 이스라엘 공회 즉 국회의원들이 하는 재판에서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40여 명의 결사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식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사대 40여 명이 생깁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비밀리에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에게 문책이 있을까 싶어서 밤에 몰래 470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이 이 공회가 바울을 신문하려고 딱 했는데 바울이 없는 겁니다. 이미 총독에게 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2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더불어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피하여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의 권한 밖에서 저 멀리 갔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하였다고? 자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가품을 하려고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안전하게 오고 난 닷새 후에 대제사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 사람 죽여주시오. 총독에게 오기 전에 자기들이 종교 재판할 때 거기서 다 결단 났으면 되는데 천부장이 빼내서 총독 앞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제
총독에게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 내용이 뭔지 5절 말씀, 너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여기 연병이라고, 제가 한 열주 전쯤에 예병 한번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거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그죠? 연병.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뭐냐면 장티부스. 근데 요즘 성경에 이것을 무엇으로 또 번역을 해놨냐면 어떤 성경에서는 흑사병이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심판을 받고는 이때는 AD 100년이 채 안 된 때입니다. 그때는 흑사병이라는 게 무언지도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흑사병은 중세시대 때 1200년대 1300년대에 걸쳐 일어난 병인데 어떤 역사가들은 유럽 인구의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이 죽은 몰살당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에 이것을 지금 더들로가 표현한 이것을 흑사병에 표현할 만큼 이 단어가 너무 위중해요 지금. 자, 우리도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연병 한번 걸리면 웬만한 사람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죽었습니다. 자, 엄삼동 원사님, 연병이 뭐예요? 열병 틀렸슈. 아까 얘기했는데 장티부스. 이게 뭘로 생기는 병이냐면 살모넬라균으로 생기는 거예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이게 딱 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탈이 난 것처럼 아파요. 열이 올라가면서 뒤집어져서 토하기 시작하고 밑으로 싸기 시작합니다. 속 다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아무 힘 없습니다. 조금 더 경과되면 이걸 약으로 진정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이러냐, 몸에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이 올라서. 여기 조치 안 해주면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연병이에요. 근데 이것은 개인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조금 있다 또 뒹굴기 시작합니다. 또 뒹굴어요. 또 뒹굴어요. 계속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정정 장로님 맞아요? 네? 예전에 교도소에 계실 때 누구 하나 연병 생기면 난리 나죠? 네? 정말 그래요? 그래요. 교도소장 목 달아납니다. 하나 생기면 전체 다. 요즘도 학교에서 식중독 생기면 보건소가 난리 납니다. 격리하는 애 난리 납니다. 왜냐? 전염성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고 증상이 너무 급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더들로는 변호사 더들로는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놈은 연병 걸린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소한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 살짝 더 끼워놓은 게 뭐냐면 뭐다?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하여 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것이 제 속에 왔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 속에 연병이 들어온 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더들로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해도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에요. 나 기도했네, 나 예배 갔다 왔네, 나 오늘 찬양하고 헌금 드렸네, 이거 종교적인 행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연병 들어온 것처럼 뒤집어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열매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의 현상이 꼭 연병 걸린 것과 같아요. 저는 연병 걸린 자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어땠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첫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또 이 공회 국회의원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터키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들을 잡아오라는 임무를 가지고 공문을 딱 손에 쥐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굴비역듯이 잡아서 끌고 오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가다가 다메섹 거의 간 상황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렸습니다. 그 빛을 보고 딱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 집사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쓰러뜨렸다. 그의 눈이 멀게 했다. 너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벗기고 그를 일으켜서 나를 심어라. 아니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자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리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 믿는 자를 잡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조치해 놓았다. 너는 가서 손만 얹어라. 아나니아 집사가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유행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두려운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연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증상인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이게 연병의 시작입니다. 더들고 말한 연병의 시작이에요. 조금 전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했던 자이고 거기에 앞장섰던 자이고 그것으로 해서 다메섹까지 공문 받아가지고 오던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고 그게 하늘 상급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이것이 하나님 일이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역이 있다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노라 하였지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그 누가 됐든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 믿음 가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나님 나라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사울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벗겨졌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인 되었습니다. 그 즉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할 틈이 없어요. 그저 담에 새기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연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똑같은, 바울과 똑같은 현상을 겪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그러면 나는 성격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성격과 전혀 딴판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연병이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나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죽인데도 상관없어요. 뛰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힘든 거, 당신들이 이렇게 아픈 거, 당신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짓눌리는 거, 요 죄 문제 때문이야. 눈에는 보이지만 이거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니야. 마귀가 당신을 짓눌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저 지옥 가게 되어져 있어. 이것을 다 풀어 해결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잠잠하냐고요? 왜 잠잠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기 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고향 갈릴리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 이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가야죠 내려갑니다. 집을 향하여,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하룻길 내려갔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도, 아들 예수도 우리와 함께 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룻길 가고 난 다음에 예수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야. 여러분, 예수 보지 못했어?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 하면서 물어 자기가 온 길을 거꾸로 가다 보니까, 하룻길을 다시 올라가 보니까 예수는 어디 계시더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나누고 계시더라. 근데 마리아 요셉은 자기들 생각으로 따라오고 있겠지 뭐. 우리 아들 따라오고 있겠지. 생각으로 예수는 발자국 한 걸음 옮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 따라오고 있겠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있겠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니까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쪼개서 좀 확인해 봐.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요.
사도행전 9장에 있듯이 사울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저거 엊그제까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우리 믿는 자를 잡으려고 공문 가지고 오는 놈인데, 야, 너 사울이잖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으면 돼. 근데 그의 말을 따라서, 그래, 나도 내 안에 예수 받아들일게. 예수 믿는 건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 예수를 받아들이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일어서지 못할까요? 주변에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시댁이 있고요. 내 친정이 있습니다. 주변에 내 친지들이 있고요. 나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왜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저들이 아직 죄에 눌려서 마귀에게 잡혀서 저렇게 신음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영적인 연병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예수 알기 때문에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 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겠죠고 갔던 것처럼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변호사 도둘러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야, 저놈들은 연병 걸린 자들이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소리 해야 됩니다. 쟤들 왜 미쳤지? 쟤들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저들 이익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이익이 있습니다. 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법에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저거 연병 걸린 자하고 똑같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이 쌓여지면 이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믿음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죽어가는데, 저 사람을 살릴 답이 분명히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 지금 2주를 비워놨습니다. 한 달이 넘고 2달이 가깝습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앉으면 안 되고 새신자만 앉아야 된다. 새신자를 업고 오는 사람만 같이 앉아서 같이 성경 찾으면서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텅 비어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 없습니까? 뜨거움 없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 앞자리가 텅 비었는데 나 어떡하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오늘 영적인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빈자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 새신자석을 향하여, 아니 우리 교회 안 되라도 됩니다. 하늘나라 빈자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연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연병의 시작, 살모넬라균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나 참아야 돼 한다고 이 열이 내려갑니까? 참아야 돼 한다고 막 토하는 것이 멈춰집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한다고 설사가 그냥 쭉 하고 멈춰지나요?
체면 상관없습니다. 연병의 근본 살모넬라 균 식중독균이 들어오면은요 열이 올라야 되고요, 그 누가 상관없습니다. 토해야 되고요, 설사해야 되고요, 열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연병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저 영혼 살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기에 있어 달려가게 되어져 있고요, 저가 나를 내친다 해도 나를 두드려 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 보셔요. 두드려 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감옥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죽이려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이거 전하지 않고는, 내 이거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냐고요. 머리를 조금 알고 성경 보았다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내 믿음은 이 정도야? 제발 그 껍데기, 하나님은 도대체 인정하지도 않고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이 껍데기를 내가 다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알맹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연병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생명 씨앗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안에 다시 심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을 열고 내 마음을 쪼개 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먹습니다.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날 첫날 만날 하면 무엇합니까? 세상 상수를 위한 그 노래하면서 뭐 이 엉덩이 흔든다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 안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다면, 살모넬라 균이 들어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다 뒤집어져야 되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주님이 들어오셨다면 나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 성격과 상관없이, 내 배움과 상관없이, 내 가진 것 상관없이 나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뒤집어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완전히 박힘을 인하여 주인됨을 인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영적인 연병, 영적인 연병, 그 근본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어졌습니다. 주인 되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다고 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들어오면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 얼만큼 알아? 교회 어떻게 다니시? 직분이 뭐야? 하나님 절대 그런 거 보지 않고, 마귀도 절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진 걸 보고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더둘루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는데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얌전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셔요. 믿음의 시작은 결코 얌전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넣어놨던 죄도 상처도 지난날의 모든 것도 다 뒤집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얌전하게 믿고 싶어 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도 마귀의 영역인 이것을 내쫓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잠시 내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 하고 남들은 나를 고상하게 봤는데 마지막에 이 속에 더러움을 비우지 못해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고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믿음은 고상 없습니다. 절대 고상 없습니다. 내 속에 나를 지금까지 끌고 나를 짓눌렀던 나를 지옥으로 안내할 악한 것들 다 파쇄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졌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뒤집는 일부터 합니다.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다 태워지고 소멸돼 나가야 됩니다. 내 육체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육체에 나를 평생 고통케 할 이 더러운 것들, 병원 가도 약 먹어도 안 되는 이것들이 근본들이 다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예수여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했는데 내 속에서 막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뭐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가 나를 평생 저주할 거 다 떠나가는 중입니다. 내 삶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운명팔자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태워져 소멸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열매들이 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소동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소동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상한 척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에게 동조해 주는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고상한 척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동, 육체의 소동, 우리 가정의 소동, 사업의 소동, 내 삶의 영역의 소동이 일어나서 마귀 영역은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네? 여러분들 마귀가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 다 마귀 떠나가고 나야 이 소동 한바탕 있고 나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마귀 영역이 있던 거 다 소동을 통하여 깨어지고 떠나가야 하나님이 빛의 영역, 하늘나라 축복의 영역이 풀어지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으십니까? 연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소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육체가 소동이 일어나기를, 마귀가 심었던 이 암들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나가기를, 태워지기를, 소멸되기를, 여러분 삶의 영역에 큰 더러움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연병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연병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이들이 있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는 바울을 향하여 지칭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를 보셔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교회의, 공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율법 종교를 가지고 얼마든지 바울을 죽일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로마의 법정 총독 앞에 왔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재판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정치적인 상황만 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더둘로가 참 머리가 비상한 놈이 뭐라 하느냐면 이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데 이게 들어가면 이곳 저곳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 문제를 뭘로 지금 바꿔놨습니까? 정치 문제로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내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고 내 삶의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 영광이 시작되려고 하면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야, 네 속 뒤집어지지 않고 그냥 고상하게 교회 다닐 수 있잖아. 야, 다른 교회 봐라. 그냥 다녀주기만 하면 되지. 집사다고 장로되고. 예? 아니, 명품 입고 다니면서 저 카페 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좋아. 고상하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다 끄집어내는 건데,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더들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한 가지 살짝 끼워 넣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해서 우리가 잡아왔노라고. 총독 벨릭스는요, 성전 뭐 관심도 없어. 로마 황제 앞에 정치적인 문제만 없고 조용하면 돼. 근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국회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소동이 일으키고 한 거다. 아무 정치행위 아무 소용없어. 단지 성전 더럽혔다 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돼. 예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왜 이렇게 더럽혔냐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돈벌이 되는 걸 다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가야바가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도 지금 바울 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간 이 바울을 왜 잡아다가 그 공의 앞에 세웠습니까? 뭐라고요? 예배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놈이 성전 더럽게 했다, 이방인을 이 성전까지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처음 잡아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잡아놓고 지금은 엉뚱한 걸 놓고 바울을 죽이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세상도 사단도 조용합니다. 그래도 교회 잘 다니는구나, 저 사람 집사래, 장로래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영적인 연병 그리스도를 담고 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의 주인 사단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회방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때 속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려고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때 이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데 10절부터 쭉 몇 절까지 보느냐면 12절까지.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많은 이 공회원들이 왔고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여 왔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 홀로 변호합니다. 예, 내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이틀. 여러분,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면, 뭔가 폭동을 일으키려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되 뭐라냐? 내가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7일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하도 열심히 사도행전 달려오느냐고 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죠?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저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가 아무 흠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해라? 정결 예식을 하라. 그래서 유대인 4명을 사서 머리를 싹 밀고 같이 밀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올 틈이 없었어요. 열이틀 동안 7일 동안은 정결 예식. 그 다음에 4일 동안은 이 사람들하고 잡혀서 하느냐고, 재판하느냐고. 4일. 그럼 며칠 남습니까? 하루 남네. 재판장님, 내가 하루를 가지고 저들이 말하는 대로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것을 스스로를 변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변론을 한 적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회당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성 안에서든지 어떤 문제, 소동을 일으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소동이 있었네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내가 잡히던 날 내 정결 예식 다 끝나고 유대인들 앞에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음한 자입니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저는 봐라 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네 이 말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성전에서 내치고 성전 밖에서 돌로 치는 사건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사실적인 것을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봐요.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 아무것도 내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한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으며 15절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저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깨끗합니다. 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셔요. 예전에 로마가 그렇게 강성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땅과 백성들을 다 수용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공인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것 믿어도 괜찮아. 근데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를 믿는 것을 누군가가 회방을 합니다. 그럼 큰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을 향한 유대교를 정확한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먼저 이해돼야 바울이 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총독이여 들으소서. 황제가 이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내린 칙령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어떻게 믿든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걸 다 지켰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조상의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대교의 근본과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은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하면 다 어디입니까? 구약이었습니다. 자, 총독이여 보소서.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나를 구원하는 저들과 똑같이 나도, 우리도 뭘 믿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14절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놓고는 또 이제 15절,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절 시작.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엄청납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유대교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결국은 뭐다? 부활일 믿음입니다. 이걸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연병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없다면 가짜예요. 머리로 다 성경 알고 교회 다니는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도대체 뭐냐?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로 보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보십시다. 앞에 있어요. 시작.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성령이 일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 잘 보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심판할 때까지 모든 것이 만물 속에 들어갑니다. 나도 만물 속에 들어가고 이 현상, 사건, 물건 모든 게 다 만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만물에서 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뭐냐면 이 만물 속에다가 뭘 숨겨놓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숨겨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다시 풀어드립니다. 저를 보셔야 답이 나와요. 자,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다. 이 시험도 만물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시험 만났네? 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시험 만난 내가 아니라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뭘 숨겨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 성령이 일하심을 이 안에서 숨겨놨어요. 믿습니까? 왜냐? 이걸 하나님이 비밀들을 다 드러내서, 야 득영아, 내가 이렇게 일한다. 야 조성윤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할 거야 하고 딱 드러내면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내가 그걸 찾아서 먹기 전에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다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우 큰일 났네, 힘드네, 어렵네 하는 그 일 속에다가 뭘 숨겨놨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의 비밀들, 성령이 나타나 일하실 하나님이 응답들, 축복들을 숨겨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돼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큰일 났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내게 줄 걸 분명히 숨겨놨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고 이걸 거풀을 벗겨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나를 향한 축복과 성령의 일하심이 기적들을,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 15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렇다면 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일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영적인 연병이 심겨진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줄 무언가를 숨겨 놓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무슨 일이 딱 터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오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에다가 뭘 숨겨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의 응답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냥 무감각해서 아이고 또 일 만났네, 그봐 당신 그거 하지 말랬는데 해서 또 이렇게 힘들잖아, 이게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남편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거래처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험 나에게 안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왜? 마귀가 볼 때는 이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넘어짐인데, 하나님은 마귀를 속이려고 이 넘어짐 속에, 어려움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축복과 성령이 일하시는 약속 기적을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보는 눈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연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열려요. 이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나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당 가, 이거 알지? 또 예수가 들어왔어도 이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주인이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은 영적인 연병이 시작되라, 제발 이 속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제발 조용히 믿겠다는, 고상하게 믿겠다는, 마귀를 찬동시킬 그런 뒤집어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막 혈기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내 속에 찾아오신 영적인 연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열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막 이 속에 확 터져 나오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속이 비워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홍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전히 주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 일을 그냥 보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꼭대기에 양을 몰고 갑니다. 매일 와가지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냐. 모세야, 모세도요,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아무리 불러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났네 이 소리만 합니다. 근데 이게 깨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지? 갑니다. 우리 영적인 게 깨어지고 나면, 영적인 이 홍역이 있고 나면 이렇게 삶 현장에 만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 여기에 뭘 준비해 놓으셨나요? 여기다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합니다. 이게 풀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인되게 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빨리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라고 지금, 이 속에 진짜 믿음 속에 들어오라고 지금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나있냐면, 자 이제 보십시다.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 보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저를 보셔요.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람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도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악인의 부활도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의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차지하게 됩니다. 악인, 그들도 부활이 됩니다. 너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합당한 열매를 받아야지. 저 영원한, 저 끝없는 저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고 심판받아라, 저주받아라 하는데 우린 다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다 부활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내 안에 영적인 연병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내가 뒤집어져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1:1 대면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이 사람만이 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다라면 저 먼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땅 육체의 죽음이 다 끝이라면 저 먼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저렇게 황홀한 게 많은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렇게 재미난 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어디가 있습니까? 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여러분 의의 심판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악의 심판을, 악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교회 몇 년 다녀서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한 이후에 영적인 연병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되심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 땅에서 풀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통하여 이들은 의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재정을 또 드립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렇게 많은 열심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 억울해 더 어떡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절대 몰라, 도무지 절대로 몰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내쫓는다면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려고요? 어떡하시려고? 세상 말로 이 땅에서는 쪽팔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지. 시간 여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바꿀 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쫓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고 잘 믿자고, 기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활하되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소리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소리지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간절한 마음인 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을 깨뜨려서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만 회복되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고 그에 합당한 하늘의 열매들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멋진 하나님을 좀 만나보십시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을 좀 체험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위해 줄 것을 다 예비해 두었는데 이걸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내십시다. 여자들은 알 겁니다. 자식 낳았습니다. 애 낳는 순간부터 이 가슴이 부풀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이 젖을 빨아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예비했습니다. 주신다 했습니다. 이걸 주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마귀에게 짓눌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신학했는데 이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깨어지십시오. 여러분 속에 영적인 연병이 다시 시작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뒤집어지기를. 연병이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열이 오르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어지면 나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 일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위해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눈 열렸습니다.
이걸 열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여 기적을 선포하여 그냥 멋대로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걸 바라보고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 나는 이제 이것을 받습니다 하고 선포해서 세상 빼앗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할 그 완전한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기막힌 믿음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 재판받을 때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고소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화한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믿음의 삶이 바뀌어야 됨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종이 엄청 소리 질렀는데 이것이 혈기가 아닌 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십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할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를 기쁘게 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 아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